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본문에 포함된 말씀이지만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건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뭔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기독교인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자주 무시당했고 소수자로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약한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멸시, 천대 같은 것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실제로 자신들은 부끄럽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런 것도 있었으리라고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명예롭게 간주되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처한 상황도 고대 로마 세계와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밝히기가 꺼려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같은 데서 어떤 부패 혐의로나 혹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장로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환경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정체성들을 복음 안에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명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복음 안에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어떤 행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봉사,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학식이 많든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능력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살았던 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선한 행위, 예를 들자면 10계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선한 행위를 보시고 너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정해 주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로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처럼 그 아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과 이 말씀을 열심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 위에 여러 선지자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말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들의 위대한 행위들, 그들의 정말 훌륭한 업적이나 그들의 놀라운 신앙, 그들의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놀랍게도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허물들을 가감없이 성경에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의 여종과 동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다른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실도 성경은 가감없이 다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를 짓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운데 그가 지은 죄도 하나 포함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죠.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라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다립니다. 다윗이 다스리시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이 땅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흠이 있으면 참 우리는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십계명에 기록한 중대한 죄 가운데 하나를 어겼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다 기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영웅들의 위대한 일들을 기록한 영웅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술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이고 이런 죄인들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이 심각하고 중대한 죄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으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가, 나도 그런 사람처럼 돼야지 생각해서 이태리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 다윗에, 너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라 사무엘에,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며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지 말고 그 인물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물들과 관계하실 때 그들이 특별히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으로 그들과 관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시며 용서하시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 맺으시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심각한 죄의 결과가 단절이라고 배웠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영적인 고통은 이 단절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과 단절됨으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 이런 단절을 주는 죄는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죄가 처음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죄가 들어온 곳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었길래 그것이 죄가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에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동산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우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셔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좋은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마음을 의심하고 뭔가 우리를 속이고 혹은 뭔가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순간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명백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심병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존재란다.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나를 의심하지 말거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간편하게 둘러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하라고 하셨어,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 목록을 쫙 작성한 다음에 이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하는 그릇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목록을 적어놓고 그 목록을 열심히 지켜서 나는 이렇게 잘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율법들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인 율법주의로 변질되었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빛 좋은 모양으로 포장된 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집에서도 자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육하는 것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육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을 분명히 그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교육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독교적인 교육,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며 착한 행동을 하는 아이로 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기뻐하셔. 너희들이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 라고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성찬절 때 부르는 캐롤 중에 이 캐롤은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쑥스러울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들과 나쁜 아이들이 누군지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나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래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캐롤을 이렇게 부르면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 준대. 그래서 아이들이 성탄절이 임박하면 그 말로 아이들이 착한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착한 아이들이 선물 받고 싶으니까 아이들은 착하다는 칭찬도 참 중요하고 또 선물도 중요하니까 아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착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죠. 정말 그것이 기독교적인 진리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배웁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예의 바르게 살아라. 당연한 것이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진리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정말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라고는 기준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준을 우리 각자가 다 내 기준으로 삼으면 다 착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땐 저도 착합니다. 저도 착한 줄 알고 살았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죄인인 줄 알았지요. 저도 제 기준으로는 저도 착한 사람입니다. 아마 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영웅들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그들이 믿고 숭배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무수한 사람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용서하시고 모세도 용서하시고 다윗도 용서하셨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거지, 그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서 날마다 가슴을 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진짜 기독교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죄, 그들의 실수, 그들의 허물,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율법으로 관계를 맺었다면, 율법으로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가져온 단절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망치로 부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끊어진 관계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맺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사람과도 화목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쌓은 명성이나 지위나 지혜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베드로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한 죄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무의합니다. 죄가 요만큼 있는 사람이나 이만큼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150층에서 1층과 2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베드로의 이 죄의 무게를 다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배반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고하십니다.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아마 유다가 손을 이렇게 뻗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물어봅니다. 주님 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제가 유다라면 진짜 확실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겁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후회합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나와서 통곡합니다. 유다는 심한 죄책감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돈을 다시 성전으로 집어 던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같이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그의 무지,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배반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그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에게 물고기를 먹이시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다시금 대답하면서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3번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지난날의 배반, 그 잘못된 기억들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죠. 유다는 다릅니다. 유다는 베드로와 똑같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이 있었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때 명백한 죄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율법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들죠.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유다도 얼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지고 그 앞에서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회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울컥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유다 같은 죄인이 고백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회복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위하여 그 옷을 맡아두고 있던 자입니다. 오늘 어쩌면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크고 높은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울을 작은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죠.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본다면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높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의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힘써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모든 노력은 헛되며 무익했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얻은 의인 것입니다. 은혜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다 이와 같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란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매일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외우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자랑하며 우리의 자그마한 봉사도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도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인 양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인 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